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군이 그 일날을 치고 타작마당을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가고 있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안 됩니다. 이 유다 지방에서만도 가슴 졸이고 있는 처지인데 블레셋 군을 치러 그 일나로 가다니 말이 됩니까? 하며 반대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하사노는 너희들에서는 소선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군을 내 손에 주리라 하고 분부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부하를 거느리고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가축들을 몰아왔다.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그 일나 주민을 살려냈던 것이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그 일나에 입성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놈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빗장 성문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제 발로 함정에 찾아든 격이군 하고 중얼거렸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는 계책을 세우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모셔오게 하고 그 일나 유지들이 저를 그에게 넘겨줄까요? 들려오는 말 그대로 사울이 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이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여쭈었다. 야훼께서 그래 그가 온다 하고 대답하시자 다윗은 곧 부하 600명을 이끌고 그 일나를 벗어나 전에 다니던 곳으로 가서 돌아다녔다. 다윗이 그 일나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울은 출동을 중지하였다. 다윗이 십광야 산 속에 살고 있는 동안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아멘. 그 지난 주일에는 사울 왕의 잔혹함을 그리고 그의 학살 도구로 사용받았던 이 에돔 사람 도에게 횡포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거의 다 죽임을 당했던 이 노브의 백성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그때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사울은 이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나 군사력을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혹은 백성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다스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 몸보신의 무기로 휘둘렀습니다. 그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이 보여줘야 할 그런 모습을 갖췄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이 군사력이나 왕으로서의 권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데 써야 하는 데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고대의 다른 왕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말죠.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켜주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흉폭한 이리와 같은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도피 중에 있는 이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 왕의 태도를 점점 갖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모를 안전한 곳에 두고 싶은 마음으로 모압 왕에게 그들을 의탁하게 되지만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곧바로 유다 땅으로 무리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대가로
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베 제사장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이 학살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유일하게 그곳에서 살아남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한 명의 제사장을 자신의 무리에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하고는 이제 완전히 척을 지는 관계로 만들어지게 되죠. 다윗은 그동안 어떻게든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런 자리를 확보해 보려고 사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려 하기도 하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의탁하기도 했지만, 이제 다윗은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련해 준 길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하나씩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편안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이 사울이 아니라 광야에 위험하게 떠돌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의 책임과 의무들을 맡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왕의 자격을 네가 정말 잘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시험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 이 그일라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도 바로 이러한 왕의 자격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묻고 계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에게 어떤 시험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군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마당을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가고 있었다. 다윗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헤렛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요새가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몸을 숨기기에 적당한 그런 숲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영국에 나오는 설화의 인물 로빈 훗처럼 숲에 숨어서 자신의 이 게릴라 무리들과 함께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가 400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400명이 모두 다 병사거나 용사지도 않아요. 일종의 불황자들에 가까운 그런 400명이죠. 정예부대도 아니고 정규군도 아닙니다. 그냥 다윗에게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온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정규군 전체를 통솔하고 있는 이 사울에 비하면 다윗의 이 무리는 굉장히 작고 연약한 무리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지금 어떤 소식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침공해 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일라는 이 블레셋과 유다 지방의 접경에 위치하고 있는 일종의 국경 마을이거든요. 그곳을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타작마당을 약탈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타작마당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랄까요, 그 성에 딱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성문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예요. 마치 시장 비슷한 장소인데 그곳에 모여서 이제 그 성에서 나오는 모든 수확물들이나 농작물들을 거기에다 다 모아놓고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타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이 타작 행위를 하면서 이 농작물들을 좀 분류를 하고 또 그곳에서 창고로 보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블레셋 군대가 약탈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수확물들이 다 몰려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일라 성에 있는 모든 식량들이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군대에게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오늘날과 달라서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수확물들을 제대로 정비해두지 못하면 한 해 사이에 다음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굶어 죽는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보릿고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이 소식을 딱 듣고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자신의 참모들과 함께 우리가 이거 구할까 말까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빨리 구할 거면 빨리 가서 구해야 되고, 안 구할 거면 빨리 이 소식을 그냥 외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 소식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해져야 할 소식일까요? 그치, 사울 왕에게 먼저 전해져야 하는 소식입니다. 왜? 사울이 왕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는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갖춰야 할 자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다름 아닌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그런 책임이죠.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귀에 먼저 들어가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첩보력이 더 좋아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읽다 보면 사울처럼 많은 첩자들을 운용하고 있는, 첩보력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오죽했으면 노업의 그 성소에다가 지 목자장인 도에까지 딱 박아놓고 혹시라도 이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저항을 하거나 혹은 반역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살펴보려 했겠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사울의 첩보력이 다윗보다 최소한 더 훨씬 뛰어난데 그의 정보력, 그의 첩보 능력은 바로 나라의 어떤 안위나 블레셋의 동향이나 이런 것에 기울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참 웃긴 게요,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잘 들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소식은 항상 늦게 주워 듣고 항상 사울이 제일 빨리 전해 듣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신경, 사울의 모든 첩보력은 다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야, 다윗이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봐라. 야,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빨리 찾아봐라. 왕으로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왕으로서 자신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백성들의 평안과 안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그 다윗에게만 모든 첩보력이 다 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지금 이 하는 행태 자체가 참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도 없겠죠. 사울은 국력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지키고 잘 다스리는데 자신의 모든 신경을 쏟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자신의 왕좌를 지키는 데 강박증과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 사람 사는 게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걸 거창하게 사명이라는 말로 우리가 때로는 부르기도 하겠지만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뭐 사명 말고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에 주어진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책임들도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에 대한 책임, 우리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 뭐 그거 혹은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우리 지체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과연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이 사울 때문에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일에 성실하고 관계들의 정직한 태도를 잘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사울처럼 그냥 엉뚱한데 자꾸 신경 쓰면서 내가 지키고 싶은 거, 나에게 뭔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거, 그런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사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죠. 꼭 어떤 다른 신, 뭔가 어떤 우상을 대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들에게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데만, 우리 자신을 신경 쓰는 데만 우리의 눈이 팔려버린 것,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다 쏠려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지금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구현되어야 되는데 그 통로 역할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우리가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발현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내팽개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 되겠죠. 제가 오늘 이제 안나 자매를 태워오기 전에 그 안나 자매 집 앞에 차를 잠깐 이렇게 딱 대놨어요. 우리 항상 이제 그 나오는 그 입구 앞에다가 차를 항상 세워놓고 같이 이제 픽업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차를 잠깐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애들은 뒤에서 놀고 있고 저는 앞자리 저기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잠깐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쿵 하는 거예요. 저희 차를 누가 박은 거죠, 와서. 저희 차는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가만히 세워놨는데 누가 박았는가 하니까 그것도 참 웃긴 게 저희 차를 이렇게 딱 세워놨으면 통로 앞에 세워놨으면 통로 옆에 이렇게 주차를 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장애인 주차 공간이 제일 그 통로 가까이에 딱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장애인 주차 공간에 대져 있는 차가 우리 차가 이렇게 여기 대져 있는 걸 아예 보지도 않고 이분이 그냥 타고 차를 뒤로 빼다가 이걸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게 박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가벼운 접촉 사고였죠. 근데 이제 너무 황당하죠. 왜냐면 차를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여기 차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차 좀 뒤로 빼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차를 그냥 일자로 쭉 빼시면 되는데 그걸 아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차가 접촉 사고가 났으니까 자리에서 바로 이제 저는 이제 문을 열고 내렸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내리면서 제가 보니까 자기도 무안하니까 자기가 더 먼저 성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차를 여기다가 대놨냐고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분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아저씨였는데 한 달래듯이 이제 제가 이제 뭐라 했어요. 아니 선생님이 박아놓고 선생님이 화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왜 여기다가 차를 대놨냐? 장애인 차를 빼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막아놨냐? 막은 게 아니고 우리는 통로 앞에 대놨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못 보고 뒤로 이렇게 빼다가 박은 거 아니냐? 차라리 저희한테 차를 뒤로 빼달라고 하시지 못 보시고 박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그래 뭐 차가 어디가 박았는지 한번 봅시다 하시길래 봤는데 별로 막 사실 바로 빼다가 바로 탁 부딪힌 거라서 사실 차 별로 끓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선생님 그냥 별 그거 없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수리해야 되면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만 한 통 지금 걸어주시고 빨리 바쁘신 것 같은데 빨리 볼일 보러 가시라고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래 됐다 미안하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천만다행이다. 내가 이어서 만약에 승질을 부렸으면 아니 왜 적반하장이냐고 막 이제 성질을 내고 막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딱 느낀 점이 뭐였냐면 이게 내 그런 태도 하나하나 때문에 이분도 교회 가셔야 되는 분이고 나도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태도를 만약에 잘못된 태도를 취했으면 서로 둘 다 마음에 큰 시험이 들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 하나하나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발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때로는 그거를 선한 방식으로 이루게 도와드릴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그걸 내가 막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태도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그냥 아름답게, 그냥 사실 그 별일 아니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말하자면. 차 끌키고 뭐 그거야. 뭐 별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 저희 차가 외제차도 아니고, 뭐 좋은 차도 아니고. 언젠가는 폐차할 차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면, 아, 이거는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한 순간순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게 사울을 닮을 것인가, 뭐 다윗의 이런 태도를 닮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잘했죠. 네, 저는 잘했습니다. 저는 잘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편집하면 되니까. 이 부분 잘라내면 되니까. 물론 저도 잘했죠. 근데 제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아마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더러운 성질을 잠깐 못 나오게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간순간의 태도와 행동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요, 다윗은 그일라의 이 소식을 듣고는요, 곧바로 다른 행동을 일단 취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한 거죠.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야훼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군을 칠까요? 하고 여쭙자 야훼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여기서 보면요, 다윗의 행동 패턴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블레셋 가드로 갔을 때,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의탁하기 위해 모압으로 갔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요, 나타나지 않았던 행동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조언을 받기도 했겠지만, 또 이제 제사장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여쭤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은 사실 그동안 자신의 굉장히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에 의지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블레셋 가드로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내려갔던 일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해가 일어나서 큰일 날 뻔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지혜, 내 생각을 더 이상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아마 좀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일라를 구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윗이 자신의 정무적 감각에 의지한다면 마음은 구하고 싶었겠죠. 그일라를. 왜냐하면 구하는 순간 자신은 영웅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지금 다윗은 과거에 블레셋 군대를 수차례 물리쳤던 그 장군 다윗이 아닙니다. 그 천부장 역할을 했던 그런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 있는 병력은 고작 해봐야 40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정규 군대도 아니죠. 불황자에 가까운 사람들 400명을 이끌고 철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랑 맞서 싸우는 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도 계산기를 두드린다면 아쉽지만 그일라는 내가 구원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일라에 가기는 갈 거예요. 언제? 블레셋이 약탈할 거 다 약탈하고 죽일 사람 다 죽이고 완전히 짓밟은 다음에,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도착하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연기를 하겠죠. 아, 내가 조금만 빨리 왔더라.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늦음으로 이 백성들을 구하지 못했구나. 이런 연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정무적인 감각,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얄팍한 짓 좋아하거든요. 잘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이 백성들을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이 원하지 않았던 답을 내놓으세요. 가라.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라. 다윗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울 왕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확고한 의지와 뜻이 있으시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0명의 동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것만 해도 위험해 죽겠는데 우리 언제 사울의 군대를 맞닥뜨려서 우리가 그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사울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블레셋 군대랑 지금 싸우러 가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때 다윗은 그가 지금까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행동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게 뭐냐면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것. 어쩌면 이제 이 행동은요,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쭙는 이 행동은 어쩌면 400명의 그 동료들 앞에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에봇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함께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번에도 그래 내려가서 너희가 그일라를 구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군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누구의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항상 이기는 그런 필승 공식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보고 이 나머지 400명의 동료들도 다윗과 더불어 함께 용기를 얻고 이제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거를 달라고 기도를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한 걸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빨리. 하나님 요거 왜 안 줍니까? 라고 하나님께는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지갑 취급하는 그런 방식이 참 많죠, 우리한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일단은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한 행위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다윗이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여쭤보는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심지어 공적으로 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로 여쭙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잘 모를 때, 우리가 진짜 긴가민가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죠. 하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혹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길이다 라는 것은 우린 사실 이미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가 옳은지는 아는데 그거를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와 일종의 일맥상통하는 지점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옳은지는 다윗도 알아요. 그 일날을 당연히 구원해야 한다는 것은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로부터 빨리 구원해줘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줬다. 가라. 그 일날을 구원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옳은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올바른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인데, 내가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내가 지금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 이렇게 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런 행동을 했다가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기도죠. 그러면 그렇게 행동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교회 좀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좀 차면 다 알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길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방식인지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뭡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같이 손해를 볼까 봐, 내가 같이 낭패를 당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죠.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제가 위험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잘 안 먹으신다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근데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까놓고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 도와줄 수 없는 분이야. 그분은 그럴 분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나오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도 참 많죠.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에는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핑계를 찾습니다. 하나님, 쟤들은 철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청동기, 쟁기 이런 거 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 애초에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군대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불황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울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하고 싸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저 이스라엘에 군대 있지 않습니까? 군대, 정규군 있잖아요. 걔들을 보내셔야죠. 왜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왜 우리보다 돈 많은 교회들 많은데, 우리보다 큰 교회들 많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손해보면서까지, 우리의 재정에 위험을 가하면서까지,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됩니까? 우리보다 돈 많은 교회 많은데, 그런 핑계를 대기가 쉬워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뭐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다 본받으면 절대 안 되죠. 그죠? 다윗의 삶 전체를 본받으면 안 되죠. 다윗의 잘한 것만 본받아야죠.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다윗을 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대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를 정말로 구원을 해내죠.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격언은 아닌데 많이 회자되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만 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왕관을 쓸 마음도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왕관을 써야 할 자가 보여주는 그 무게를 견디는 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감당해내는 장면입니다. 본문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유지들이 저를 그에게 넘겨줄까요? 야훼께서 그래 그가 온다 하고 대답하시자. 12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그일라 유지들이 저와 제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야훼께서 그래 넘겨준다 하고 대답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구해줬습니다. 타작마당이 뺏기면 다 굶어 죽게 생길 텐데 그 그일라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이 400명의 무리들과 함께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워해야 됩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근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첩보를 듣고 이제 그일라로 쳐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윗이 이제 그일라 성 안에 갇히면 우리가 그 성을 포위해서 그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계책을 꾸미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이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요,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여쭤보냐면, 하나님, 사울이 정말 그일라로 저를 치기 위해 내려올까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쳐들어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무리들을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 다윗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조차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윗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래,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줬어요. 근데 사울이 온다니까 자신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사울의 마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자기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자신의 생명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사울과 만약에 맞서 싸울 거면 그일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최소한 그일라의 유지들, 그일라의 장로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일라 성을 통째로 꿀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요새 삼아서 사울과 맞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윗이 그동안 보여준 이 그일라 백성들을 위한 그 마음의 진정성은 결국 사라지는 거죠. 그일라 백성들을 뭐 하려고 구원한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죠?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구원한 겁니다.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자신의 원수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왕으로서 그가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 내가 그일라에 남아있으면 결국 이 성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든지, 아니면 결국 이 성도 나로 인해서 사울과 싸우다가 이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숨을 잃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 성으로부터 다시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취한 태도예요. 그게 다윗이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 백성들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취한 방식입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백성, 심지어 자신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그일라가 전쟁의 그 포화 속에 또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혹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예 그일라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없도록 나가준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들로부터 몸을 빼내어서 다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 보여주는 진정한 왕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왕 아닐까요? 이게 진짜 목자다운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왕, 그것도 심지어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사실? 왕을 배신하는 백성이 어디 있고, 백성들한테 배신당해서 백성들을 살려주겠다고 자기가 배신을 당하고 자기가 거기서 도망을 먼저 나가주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고대 근동의 그 어떤 나라에도 이런 왕은 없죠. 진짜 다윗은 목자다운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아마 참 부끄러웠겠죠. 자기들은 사울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고맙지만 다윗을 잡아서 넘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다윗은 그런 죄를 저지를 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왕의 품격이죠. 진짜 왕관을 쓰려는 자가 견뎌야 하는 그 무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런 태도와 행보는 사실 먼 훗날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보와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는데 자신에게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되죠. 다윗은 그나마 도망이라도 갈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진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원수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죠.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다윗은요, 다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광야의 힘겹고 어려운 생활을 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광야로 이제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둘람으로 갔다가 헤레스풀로 갔다가 10광야로 갔다가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이때 그일라에서 나가면서 다윗의 무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0명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아둘람에서 그에게 모여들었던 사람의 수는 400명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이런 행보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그리고 아둘람으로, 모압에서 다시 그일라로, 그러니까 헤레스풀로, 다시 그일라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10광야로 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의 무리가
수치로만 치면 50%가 상승을 했어요. 50%가. 여러분,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 생각해보세요. 그 일라에서 빠져나가면서 다윗의 무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고 화를 냈겠습니까? 이 자식들은 우리가 구해줬더니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고 배신을 때려? 그런데도 우리 대장은 또 이것들을 살려주겠다고 또 광야로 간다고? 아휴, 어떻게 이런 사람 밑에 있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무리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복음의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진짜 사실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면 저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저 혼자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배불리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아닙니까? 다윗 보세요. 그렇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50%가 인원이 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나라 확장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울처럼 자기 자리 지키겠다라고 막 정적들을 제거하고 군대를 불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한 짓처럼 마병들을 막 크게 늘리고 이집트에서 병거 이런 거 막 수입해오고 이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방법은 우리가 손해보는 길을 자꾸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 확장법. 이것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튼튼해지는 길이고 교회가 진짜로 성장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 장면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막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막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거 막 자꾸 하고 행사하고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간증 집회하고 이게 교회의 새를 불리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자꾸 손해보는 길을 택할 때 그때 진짜 세상 사람들이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빠뜨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난에 빠진 듯한 그런 표정을 하지 마시고 이제 5분 안 남았습니다. 제가 할 말 다 했거든요, 이제. 지금부터는 원고에 없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광야교회가 또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계속해서 걷게 되고 우리가 그냥 요 규모로 계속 있을지 아니면 규모가 점점 커져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계산법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확장하고 새를 불리고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마이너스로 잡아놓고 두드릴 때 우리가 손해보기를 택할 때 우리가 자꾸 뭔가를 그냥 내어줄 때 심지어 그 결과로 우리가 배신당할 때 뒤통수 맞을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성장하고 그때 우리는 오히려 부유해지고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의 그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그 계산법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가야만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왕의 품격인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삶만, 자기의 인생만
부요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오히려 가난함, 특히나 영적인 가난함으로 몰아넣는 비참한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좀 부유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좀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내가 손해보기를 택하고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배신당하기를 택하는 길.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배후를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끝까지 지키고 계시고 그런 내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또 한 주를, 아니 이제 다음 주는 우리 휴가니까 2주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야교회 식구들, 우리가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